성경 속에는 위대한 질문들이 여러 있습니다. 제가 위대한 질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준이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는 그런 탄식을 질문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어찌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위대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다. 저작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특허 내면 그 특허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마다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 저작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나 주가 내 얼굴 앞에 내 전령을 보내리라. 만약에 있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받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예언자들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신화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사실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습니까? 사실이죠. 이제 우리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로마서 4장 25절 잠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주셨다는 얘기는 죽음에 넘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들은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은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심플하죠?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르던 그런 생각, 거기에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내가 전에 나쁜 짓 했는데 이제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성도 들어있겠죠. 그죠? 근데 나쁜 짓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생각 따르는 거거든요. 진정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해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그 복음을 너희 역시 받아들였고 그 안에 있느니라. 그 안에 서 있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안에 서 있느니라. 이 부분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임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위에 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배제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 하면서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세우자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믿음은 그런 겁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다른 데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철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권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원의 권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의 권능이 누구에게 해당이 된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삶이란 의롭게 되고 또 의에 머물 수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의롭게 되고 의에 머물 수 있는 삶. 예를 들면 사람들을 향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죄에서는 떨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죠? 나귀처럼 무서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죄입니다. 죄. 죄에 따른 벌. 사실은 벌이 우리에게 무섭죠. 근데 죄를 정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이 죄를 정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 찬양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 혹시 그런 찬양 어렸을 때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저보다는 좀 연배가 좀 낮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찬양을 길거리에서 저는 들었어요.
순천이 뭐고 역천이 뭘까요? 순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역천은 그걸 거스르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게 그게 죄라고.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이 사망과 지옥입니다. 근데 문제는 알아. 죄를 짓는 것도 알고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것도 알겠는데 혹시 우리 스스로 누구나 그 죄를 극복할 수 있거나 또는 죄를 이겨내서 벌을 면할 수 있거나 할 수 있을까? 그게 없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벌을 내가 벌을 받게 할 것인지 벌을 용서하실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라는 얘기죠. 그 은혜로 궁극적으로 만들어내신 작품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한테 내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 자신에게 벌을 매겨서 대신 죽도록 그게 복음이잖아요. 얼마나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이미 그걸 다 들어와서 익숙해져가지고 뭐 그렇지 뭐 그 정도는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구나.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공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전혀 어떻습니까? 없느냐? 자랑할 데가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들의 법으로냐? 아니라 다만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머리 믿음일까? 아니면 가슴 믿음일까? 가슴 믿음이죠. 가슴. 로마서 10장을 한번 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9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 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마음 믿음, 가슴 믿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면 그 의에 합당한 뭐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합당한 벌이 있듯이 의를 얻었으면 의에 합당한 뭐가 있을까요? 상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 상이 무엇일까? 그 상. 의인에게 맞는 그 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전에는 항상 껄끄러워. 근데 하나님과 이제는 껄끄럽지가 않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껄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는 뭔가 앙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앙금이 없어지면 껄끄러울 게 없죠. 그러면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풍성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볼 때 로마서 5장 2절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분에 의해 우리가 믿음으로써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영광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뭡니까? 우리 몸의 부활이죠.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다시는 죄와 상관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생하지만 좀 있으면 죽잖아요, 그죠?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영생. 나중에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근데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복음에 들어있다고. 복음에.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한테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15절을 보면 당당하게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믿는 모든 그리고 구원이라고 봅니다. 믿는 모든 구원. 믿는 사람은 일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옆에 달린 강도가 그때 믿었습니다. 그죠? 그 강도도 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집안에 자라서 중간에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믿은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10년을 믿은 사람도 똑같이 구원을 받고 1년을 믿은 사람도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권능입니다. 이 구원의 권능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과거의 구원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의 과거에 행한 죄를 용서받는 권능입니다. 또 하나 현재의 구원이라는 권능이라는 것은 죄를 이겨내는 그런 권능입니다. 미래의 권능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권능이라는 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영어로 보면 권세가 파워거든요. 파워. 그래서 우리 근본역에서는 권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권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한 거고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권능은 뭔가를 이겨내는 데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문제를 뭔가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권능이라는 건. 그죠? 뭔가 싸움거리에서 이겨야 된다니까? 싸움에서 이겨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것은 죄를 이겨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이겨내는 권능도 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죄 지면 안 돼요. 죄 짓고 나서 내 죄 졌네, 절망하고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약속을 믿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 자빠져가지고 계속해서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권능이 복음에 있다는 거지. 해결해 놓으신 복음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 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 저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야,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런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2절과 3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주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정욕의 행실 안에서 생활하였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채우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지나갈 때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을 보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끄러워도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 자체는 모든 민자를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그 권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마리아에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주 유명 인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었죠. 시몬이라는 유명 인사가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유명 인사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유대인 사회에서 마법을 이용해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마법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스토리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마법에 두 가지 마법이 있더라고. 하나는 흑마법이 있고 하나는 백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마법은 그 마법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거고 백마법은 그 마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병원을 고쳐주는 겁니다. 외경에 보면 토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 토빗이라는 사람이 시력을 상실합니다. 시력을 상실하는데 또 마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 물고기의 어떤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눈에 발라서 그 토빗이라는 사람이 눈을 뜨는 그런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 사회에서 마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쩌면 비난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 마법으로도 통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루,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여줬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법으로도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법으로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법으로도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직 빌립이 전했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시몬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는데 나중에 베드로하고 와서 기도하니까 막 성령 받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나도 좀 그런 권능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오. 혼났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보다 사실 더 바랄 게 있을까? 요즘에 그걸 더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이상으로 내가 더 바랄 게 있을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 자녀들이라는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현재의 몸은 우리가 썩을 몸이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몸,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몸은 영원한 몸이잖아요. 그 몸을 우리가 상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벽이 있어서 저거 가려면 눈 따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 제약이 없어요. 생각만 하면 이미 저쪽에 가 계시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서 얘들아 평안할지어다 그런단 말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부활의 몸이기, 영광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몸을 우리는 상속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위에도 계시지만 이 땅에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 저는 잠시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보면 마니처 스타디온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약 가로가 5,000리, 세로가 5,000리, 높이가 5,000리라는 그런 큰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하늘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다 거한다는 말인가? 그럼 거기서 뭐 하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뿐이겠어요? 그건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것을 상속할 그런 공동상속자, 그리스도가 공동상속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큰 우리가 바랄 게 뭐 있겠는가. 그런 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당할 만한 그런 그 고난 이런 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감내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게 있으니까. 사실 귀한 게 있으면 그거 붙들려고 자기 죽음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옛날 얘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법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이나 세상에서의 평안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네? 영원한 영광. 하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신 영광을 주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세상에서의 보다 나은 삶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 세상을 바꿉시다. 세상을 더 나은 세상 만듭시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 아니잖아요. 혹자들은 그거를 목표로 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주님이 약속한 게 아니고 주님이 명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명하신 것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선포해라. 그겁니다. 우리 주님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 작아서 그럴까요? 마음이 좀 좁아서? 아니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악도 있겠지만 더 큰 악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악의 세력, 그겁니다. 악의 세력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성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는 큰 게 하나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보기 바랍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기도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모든 유혹, 모든 고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거라고. 믿음만 있으면 돼요, 문제는. 그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기뻐했고 어떤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그리했습니다. 오늘날 더 그렇겠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당신네들이 잘 믿어. 오늘 암송선고에 제가 그 말씀을 택했습니다. 암송선고는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죠?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믿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잘 믿었어. 내가 정말 똑똑해. 난 진짜 머리도 좋고 그냥 뭐 IQ도 좋고 EQ도 좋고 그냥 PQ도 좋고 다 좋아. 아니오시다. 하나님께서 머리 좋게 만들어 주셨고 EQ 좋게 만들어 주고 PQ 좋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이 권능 있는 구원의 권능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